할렐루야. 오늘은 7대 절기 가운데에서 진도가 잘 안 나갔죠?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된다. 이 일곱째 달이면은 티시리올이라고, 유대인 원력으로 얘기하면 1월이라는 달을 니산월이라고 그래. 니산월. 그 1월이 니산월이고, 그리고 2월 달이 이아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하면 다 뭐 알겠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7월 달을 얘기할 때는 티시리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력으로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고요. 근데 이 티시리올이 되면 7월 1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이고 우리의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데, 이때 되면 이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이 임재한다,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심판의 책이 열리는 날, 심판의 책이 열리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9장 1절에도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은 나팔을 불면서 큰 외침이 와요. 빵빵빵빵 하고 나팔을 불면 크게 외침이 오는데,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크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가 뭐냐,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열리는 날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나팔절이 불려지게 되고, 그 나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속죄절이 열리게 되는데, 그 속죄절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그거고 다른 게 뭐냐면, 너희가 정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를 심판하는데, 이 속죄절에는 구별하는 거예요.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서 심판을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양과 염소를, 이것을 분별하는 날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유월절. 이게 뭐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죽으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이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리라. 그래서 유월절은 내가 어린 양이 되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리라. 이게 유월절의 의미야.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따라합시다. 무덤에 있으리라. 크게 봐요. 무덤에 있으리라. 내가 죽어서 며칠 동안 예수님이 계셨죠? 사흘 동안.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장례를 치를 때 3일장 합니까? 나흘장 합니까? 바로 장례 안 치러요. 왜? 3일장이라는 건 그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가서 돌다가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그냥 시신을 모시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나면
3일이 지나고 나면 이때는 더 이상 안 온다. 그래가지고 3일장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죽으면 바로 처리하세요. 예. 그리고 산 척하면 의사가 죽었대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여간에 그 사흘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완전한 죽음.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래.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부활하리라. 내가 죽었다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 이거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빰빰빰빰 할 때에 주님이 천사장들과 함께 이 재림하십니다. 재림. 이때 재림을 해요. 그 재림을 할 때 제가 이따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예수 잘 묶어 죽은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이 열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살아서 육체 부활입니다. 육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요. 마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게 1차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 잘 믿는 살아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같이 철학이도 오는 사람,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들림받아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이게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세례받고 간 인간들 있어. 요런 사람은 구원은 받는데 요걸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1차 부활에 참여를 못합니다. 1차 부활에 참여 못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 불꽃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구원을 받아도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돼. 넉넉한 구원. 넉넉한 구원을 받는 게 주님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완전한 구원을 받고 순교하거나 예수 잘 믿다가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핍박이 오거나 무슨 소리를 들어도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은 호련히 살아서 올라가게 되고,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견병같이, 견병이 뭐라고 그랬죠? 개견자 떡병자,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때 하늘에서 7년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7년 잔치가 혼인잔치, 우리 주님과 함께 아주 화려한 잔치가 열려지는데, 그때 세상은 뭐가 일어나냐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런 환란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탁 들림받아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순절을 통과해야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의 역사, 그러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의 이 과정을 넉넉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나팔절에 들림 받을까요? 안 돼요. 왜 그게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과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영접할 수 있었어요. 등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등이요. 그리고 기름은 뭐냐?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뒤늦게 기름 준비하러 간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 이렇게 철야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하는 이유는 나팔절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려면 오순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팔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서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영적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은 아쉽지만 나팔절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야. 들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절기가 뚝뚝뚝 끊어져 있는 건 줄 아는데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해야 무실절이 있는 거고, 무실절을 통과해야 초실절이 오는 거고, 무덤 속에 들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냐고요.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에서 1차 부활에 참여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잖아요. 오순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주를 위해서 선교의 영이니까 성령이 막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외치느냐? 열심히 믿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주의 음성을 다메섹에서 들을 때 옆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주의 음성 들었어,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가 나긴 났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사울만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사울이 듣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어 성령이 충만해야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럽니까? 설상 현찮게 믿은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잠깐 오지 마세요, 좀 늦게 오세요. 안 돼. 그래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 깨어있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런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고, 여러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고, 또 이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심판이야. 속죄절은 심판인 거예요. 나팔절과 함께 바로 이어서 심판절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절기에서 여러분들은 낙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합당하게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는 게 장막절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팔절은 재림하리라, 속죄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겠다. 그리고 장막절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년왕국, 그러니까 거기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새로운 세계, 거기에서 천년 동안 거기서 이 들림받지 못하고 여기서 그대로 변화돼서 들어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순교했거나 면류관 쓸 사람들은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냐면 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 노릇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이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왕 노릇 좀 해볼래요? 아니면 그냥 깡통 찰래요?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왕 노릇할, 분봉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나팔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자, 이 나팔절이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오는데 이렇게 온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초림 예수가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하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가 구름 타고 오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광경을 보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예수를 괴롭히지 않은 거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인데 하고 후회하며 뭐라고 하냐면 애곡한다 그랬어요. 애곡한다. 거기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하리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걸, 그때 장하길 목사가 설교할 때 그때라도 깨어나서 내가 열심히 믿을 걸. 에이, 뭐 원래 목사 안들은 원래 저러더라, 꼭 열심히 믿으라고 막 그러더라. 나중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지옥 간 사람들은 뒤에 가서 껄껄 그러고 천국 간 사람은 꿍꿍 그래요. 이거 뭐냐면 천국 간 사람들은 잘했군 그리고요, 지옥 간 사람은 그런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걸, 순종할 걸, 아멘 할 걸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껄이 될래요? 꾼이 될래요?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그럼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하늘에서 큰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들이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이하러 신부들아 나오라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오면서 지금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이제 재림한다, 세상으로 내가 간다, 천사장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막 빵빠레가 울리는 거야. 빠빠빠빠빠빠 하고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는 거죠. 그때에 지금 제가 아까 한 얘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차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 잘 믿고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 1차 부활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다 엘리야와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회리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듯이 천사들이 우리를 끌어올려. 그때 현창게 믿은 사람들은 바라보고 애곡하는 거야. 통곡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부자가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 거지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의 세계도 그런 고통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꿈도 내가 험악한 꿈을 꾸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내 몸은 편안하게 누워 잠자도 우리가 흉악한 꿈, 혼이 어려움 속에 처하면 내 몸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저께도 그 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의식이 없었던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셨는데 그 분이 의식이 없고 이 폐 한쪽이 다 마비가 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뭐 다 죽는다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는데 말을 못하는데, 그 권사님 되시는 아내분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방으로 들어가서 막 소리치면서 얘기하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혀가 풀린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이 3군데가 있는데 2군데는 아무것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한쪽 길에 예수님이 자기를 쫙 보고 계시더라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수를 잘 믿다가 주님 영접을 받아야지. 어둠 속에 취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심하게도 오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군인들도 기상 나팔이 불면 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불 때 안 일어나고 자빠져 있으면은 그건 뭐 군대 가서 기합이고 빠따고 그에게 엄청난 그 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이게 나팔절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 하시니 다 같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어마어마한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이 뭐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만 있고 다음 세상이 없다면, 주님이 마련한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은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즐길 거 즐기고 마실 거 마시고 놀 거 놀고 이런 걸 못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풍랑을 만나고 뱀에 물리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도 만나고 태장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는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만 있고 다음 세상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 이거야. 그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오늘이라도 빨리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야. 하나도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근심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이별 없고 그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 세계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나 사는 것도 이런 천국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주님 나라 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위로해라. 예수 믿는 거 헛되지 않아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팔절이 왔을 걸 기대하면서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변화되어져서 들림받는 천국에서 만날 때 아이고 우리 고영호 권사님 오셨네, 임성훈 장로님 오셨네, 그런데 왜 박태모 목사가 안 보여?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 가서 그냥 권사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목사님도 만나고 아이고 이렇게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정신 나갔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쓰고 시간 들이고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헛되지 않거든.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면서 아우 봉사하는 게 힘들어 그러거들랑 위로하세요. 아니 이 세상은 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의 백합화 성도들이 한번 불러봅시다. 자, 이 찬송가 불러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승리합시다. 최후의 대승리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나팔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 성령 받으면 나팔절을 기대해도 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이 무교절이 없는 사람, 오늘 이번에 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지정의로 산다고 그랬죠?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새 생명을 얻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새 생명 얻은 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실 줄로, 그러니까 이번에 수련회 안 되면 그냥 첫날 가서 은혜 받고 왔다가 저녁에 또 들어갔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내가 이번에 참여하리라, 이런 일사가고 그래봐야 이틀이야, 이틀.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은 낮에까지 전신 때까지 하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야. 내가 요 짤막한 시간 투자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데 요 시간을 못 들인다? 여러분, 내가 병나고 몸살 나봐. 직장이 어디 있고 돈 벌러 가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아주 그냥 천국병원에 입원했다. 아멘이 현찮아. 다시 한번 해줘. 내가 이번에 아주 천국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아주 싹 가요. 이것저것 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못 가게 잡거든. 묶어요. 그래도 내가 이번에 오순절 없이 어떻게 내가 나팔절을 맞이하겠냐. 그가 이번에 오순절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진동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 성령의 진동이 막 그냥 여러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광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재림의 광경,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 계시록 1장 7절에 탁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을 쳐다보니까 볼지어다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은요, 천둥번개 소리만 크도 예배당에 있다가 뛰어나갔다는 거야. 이분은 뛰어나가서 바깥에서 예수님이 오시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야. 천둥번개 소리만 나도.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요즘에는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고 그래. 이게 사모함이 없어, 사모함이. 근데 여기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살짝 오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오시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우주 중계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요즘에는 내 개인이 유튜브로다가 중계도 할 수 있어. 말귀를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눈 떠요, 눈 떠. 지금 주님 오신다는데 벌써 잘나고 길을 써. 희한해. 조는 사람은요 자꾸 땅으로 기어 들어간다. 조라도요 이렇게 조세요. 이렇게 자꾸 땅으로 처박히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조라도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렇게 조는 사람 기분 나빠. 그냥 졸아도 그냥 어쩌면 놀래라 이렇게 졸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들림받아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계속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서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천사가 와서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야.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한다.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예언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의 귀가 열리면요 하늘의 음성도 듣는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근데 주님의 음성은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먹으면 옆에서 얘기해도 잘 못 들어. 나 오늘 보니까 우리 이호선 목사님이 여기에 그 귀가 안 좋아갖고 이거 뭐지? 보청기를 꼈더라고. 그 참 나보다 어린 사람이 보청기를 꼈는데 날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옆에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하나도 못 듣는데, 안 들린대, 이게 막 울려가지고. 목사,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보청기를 안 하고 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쪽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의 귀가 먹어도 말을 해도 못 들어. 근데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음성을 듣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육안이 있다. 육의 눈이 밝아야 사물을 똑바로 보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육안. 그러니까 시력이 밝아야 사물을 똑바로 보는 게 육안이에요. 따라합시다. 지안은 뭐냐? 지식을 배워야 볼 수 있는 눈.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내가 지식으로 익힌 것은 알 수 있지만 익히지 않은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뭐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막 하는데 젊은 애들은 정말 갖고 놀잖아요. 저희들은 SNS 시대니까. 우리는 그냥 아날로그 시대 다이얼 돌렸잖아. 다이얼 이랬던 사람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거 헐래니까 정신 사나운 거 아닙니까? 이젠 돈 보내는 것도 이것도 다 하는데 이제는 또 더군다나 그나마 카드 들고 가서 하던 것도 이제 못하고 핸드폰 전자수첩에 딱 들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달러, 1달러에 1코인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코인으로 다 이제 결제하는 거야. 이제는 화폐 돈이 없어져요.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돈을 어떻게 써?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알면 그 세계가 보이는데 모르면 그 세계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이 지안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걸 심안이라고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두 사람의 마음의 눈이 떠질 때 그 사람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둘이 마음이 찡하고 통했다. 심안이 열린 거예요. 참 내가 볼 때는 별론데 둘이 미쳐 그냥. 왜 그러냐면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마음이 따가네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거 찬송가에 나오잖아. 그걸 또 진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심안이 열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에요. 영안. 따라합시다. 육안, 지안, 심안, 그 다음에 영안. 요 네 가지 눈이 있거든요. 이 눈을 똑바로 열려서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주님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오시느냐?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이제 장막절을 지키기 전까지 거기서 7년 혼인잔치하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가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성경은 죽었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잔다 그랬어. 다 잔다. 왜냐? 우리는 다시 깨어날 자니까, 부활할 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린 이런 얘기합니다. 돌아가셨다. 어디서 오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자던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 올 때는 다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데리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데리고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요거 이제 나중에 장막절이 천년왕국인데 이제 뭐가 이러냐면,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열려지는 게 뭐냐면 신천신지 영원무궁세계.
이걸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산다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뭐라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 말은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먼저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2차 부활로 2차 변화가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올림받는 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가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끌어올려가요. 내 의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면 떨어지지. 그게 올라가요. 근데 주님이 끌어올려 우리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올 때 주의 호령이 보라 신랑이라다 라고 외치고 천사장들이 나팔 소리 팍 들고 온다고.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이 가마 타고 이 가마로 시집장가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랑이 여자 데리러 오지요. 에? 요즘처럼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마 타고 남자가 신부 댁으로 온다고요. 신부 떼고 오는데 그때 보면 이 동네에 피리 부는 친구들이 다 앞에 가면서 막 불면서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신부를 뺏어 간다고 막 재도 뿌리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는 달아요. 발바닥도 때리고요. 여자 앞에서. 그러면 막 먹을 거 많이 갖다 주면 덜 맞고요. 하여튼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게 해. 재밌게. 어떻게 하는가 나 어렸을 때 유심히 봤거든. 보니까 진짜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 딱 대고 소리만 크게 나게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엄살을 떨어. 그래야 여자 측에서 먹을 게 많이 나와. 그리고 여자가 노래를 불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는 동안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나팔도 불어주고 막 뭐 깽가리도 쳐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런 아주 성대한 잔치가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천사들과 함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아준다. 안식으로. 우리를 편안한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뒤로 넘어지면 돼? 안 돼요? 안 돼. 더 바빠야 돼. 예수 믿는 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을 덜덜덜 볶잖아 목사가.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야. 왜? 하늘의 멸류관이 좋아지는 거거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게 아니요. 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콩도 볶아야 이게 되지. 그냥 놔두면요 안 익어. 한 군데만 타고. 뻥튀기 튀겨봤죠? 어? 뻥튀기 알아요? 옛날에 강냉이 뻥튀기 튀기든지 쌀 갖다 해가지고 쌀 강냉이 이거 튀는 거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해요. 이렇게 돌려요. 그다음 어느 정도 압이 딱 여기 차잖아. 여기 게지가 있어요. 압이 차면은 소리 져요. 그만하고 소리쳐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빵 하면서 촥 하고 나오면 그 밥풀떼기 하나 먹으려고, 그거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 그거 주워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아하, 그냥 안 돌리면 쌀뻥튀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돌려야 되는구나. 우리 교인도 천국 백성으로 탁 튀어나오려고 하면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구나. 이 집사 주여 들리면 아멘 하고 돌아가야지. 안 해요, 안 해요. 타. 그러다 보면 뭐기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는 거 그 찔른 자들도 로마 병정들도 다 예수님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다시 계시록 1장 7절에 땅에 있는 모종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애곡한다 그런 거예요. 애곡한다, 슬퍼한다. 2차 대전 때 미국의 원자폭탄을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항복해가지고 일본군도 철수할 때 그때 일본이 패전하자마자 일본군이 얼마나 슬피 울고 분노했습니까? 슬피 울었다고요. 6.25 동란 때도 북한군이 다 점령했다가 메가더 장군이 딱 들어오면서 이 북한을 밀고 들어가니까 북한 공산당원들이 수많은 사람 죽여가면서 통곡하고 도망갔다고. 여러분, 치면 우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져서 딱 멋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영적으로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심령을 부어줘야지 은혜 못 받고 살면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번에 수련회 가서 다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날을 기다렸나이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 믿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요만큼도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진짜요? 그 집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아파트값 비싼 거 어떡하려고, 집에다 그 꼬 붙여놓은 거 어떡하려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맘 없도다. 주님이 오라면 가는 거야. 아직까지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지.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먼저 죽으나 나중 죽으나 그 차이야. 인생이라는 게 안 죽으려고 기써봐야. 내가 예언할게. 여러분 앞으로 이 가운데서 100년 뒤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넉넉하게 잡아준 거예요 지금. 다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영특했습니까? 자꾸 생각 안 나죠? 나만 그래요? 아니 갑자기 임성문 장로님 이름이 안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 있잖아 그 누구 그 장로님 말이야 누구요? 그러면 맞아 이게 뺑뺑 돌아가던 게 안 돌아가요. 어느 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내가 분명히 다니엘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아니고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
자, 주님 오시면 처음과 나중 대신 전능하신 분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나팔 불 때,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쭉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공중 혼인잔치를 만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보라, 신랑이 그러는데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었냐면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도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기도가 상달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그 용과 싸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줬는데 응답을 안 했다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천사장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거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걸 알려줘라.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러 왔는데 공중권세 잡아 있는 사탄이가 막는 거예요. 왜냐? 그걸 알면 대비하니까. 그래가지고 막아오니까 다니엘은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해서 올라가니까 아니 내가 응답했는데 왜 자꾸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는 거야.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나라 군대 천사장이야. 군대.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머니와 같은 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이 딱 내려보내니까 아니 그냥 공중곳에 잡은 그 사탄이가 딱 공중을 장악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그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를 쫓아내버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거 바로 응답을 했는데 공중곳에 잡은 자가 막았다. 그래서 일어날 일을 알려주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주님이 하늘에 전쟁이 벌어진 건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딱 잡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공중에서 쌈이 붙어. 무슨 쌈? 용과 더불어. 용은 뭐죠? 마귀. 그의 사자들은, 용과 그의 사자들은 귀신. 그러니까 용은 마귀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 그리고 그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원래는 이 루시퍼죠. 루시엘이었어요. 천사장이 셋이 있었거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리고 그 밑에 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천사장이에요. 이게 바로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근데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구태타를 일으켜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를 쫓아냈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루시엘 천사장과 루시엘 천사들, 붙었던 천사들을 쫓겨날 때 그때 루시엘이 루시퍼, 사탄 또는 마귀가 된 거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쫓겨나서 뭐가냐, 사탄이가 돼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는 그 역할을 했던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사탄이가 됐는데,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왔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기쁘게 불러야 돼. 푸덕푸덕 불러야 돼. 막 앞에서는 막 춤춰가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은 아이고 팔 아파 죽겠는데 지긋지긋하게 오래 하네. 아이고 뭐 목사님 신나. 좋아 죽네. 좋아 죽어. 막 이래. 그 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막 찬양하면서 기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주님 오실 때 되면.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와요? 땅으로 쫓겨오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겨? 이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귀신들도 쫓겨나와서 말세가 되면요,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야. 지금 막 난리와 난리, 기근과 온역, 뭐 지금 지진이 막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전쟁 소리 들리죠? 지금 중동도 전쟁 났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하고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태국하고 어디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막 전쟁 소리가 여기저기 나는데다 지진이 또 얼마나 크게 일어났어요. 지진도 막 일어나죠. 막 지금 비도 막 폭우로 쏟아지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천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거 보니까 아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걸 알고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냐? 사탄이가 세상으로 쫓겨났거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부흥회하고 여러분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고 막 할 때 얼마나 교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막 달라붙어요. 지금은 목사가 사정을 해야 돼. 기도로 오세요, 수련회 오세요, 특별 기도 하시고요, 아침밥도 주고요. 그래도 안 와. 그만큼 어려운 거야. 은혜 받으러 갑시다. 아멘. 낮에도 말이야 그냥 갑시다 그러면요, 수박 한 통 들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그 당시에 쫙 가평 상판리 거기까지 기도하러 가고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고 밤중에 저 우리 그 어디냐 여기 저 무슨 산이야? 삼각산 가자 그러면 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가자 그러면 니 나가라 이러고 앉았어요. 이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우리의 영을 다 포로로 잡고 있는 거야. 이번에 예수 이름으로 딱 쳐버리고 다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에 이렇게 말해요. 요런 때가 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요런 세계를 보면 어렵다 그러지 말고 신부단장하고 아 신랑이로다 기뻐해야 돼. 지금 이 시대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나팔절이 예수님 재림 오는 때니까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그런 성도 됩시다. 아멘. 설교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어요. 자 이런 때가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환난 시대가 오면 무거운 돌이 와서 우리를 대적하는 걸 다 쳐버리게 된다고 그랬어. 이게 뭐냐? 이스라엘부터 와 무거운 돌, 심판의 돌이 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오직 이번에 성령 받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준비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것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장막절 속죄절 따라하세요. 나팔절 크게 하세요. 나팔절 주여 오순절을 통과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내가 신부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다 신랑을 맞이하러 들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오순절을 경험해야 나팔절이 내게 해당되는 거야. 아셨죠? 성령 충만해야 나팔절에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고 나팔절에 알곡신자로 들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79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